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벨사살 왕의 잔치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신앙적으로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예언하는 능력까지 부여됩니다. 다니엘의 이런 능력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4명의 유대인 청년들,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총애하는 어떤 군주들을 세워서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들을 재정립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선친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벨사살은 그 아버지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집기들 이런 것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다 놨는데 이 벨사살이 자기 그 신전의 보물들과 함께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벨사살은요, 자기가 주최하는 어떤 축제나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신성한 물건들을 가져가다가 이제 술을 마시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한 집기, 금, 은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죠.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그리고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집기들이거든요. 성전에 쓰는 거룩한 집기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세계,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전 안에서 쓰는 집기들은 내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선에 대한 지식, 진리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진리를 알면서도 이걸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 말씀은 인정하는데 살지는 않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예. 우리는 어느 정도 사실은 신성모독을 늘 범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그 종류 너무 다양한 거죠. 어느 정도의 신성모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거룩한 성전의 내용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모독하게 되면 사람이 영적인 생명은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신성모독으로 인한 글씨가 나타나기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손가락이 막 움직이더니 글씨가 쓰여지고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 신성모독을 범하게 됐을 때, 신성모독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에 어떤 글씨가 새겨지는 거죠. 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다니엘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불러드렸습니다. 한번 이게 무슨 글씨인가 해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왕의 시대를 세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끝났습니다. 그런 글씨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재봤더니 당신은 그릇이 아니다, 깜이 아니다, 끝났습니다.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줬거든요. 어쨌든 다니엘에게 그 해석해 준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 보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반성은 안 하는 거예요. 떨었지만 고치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두려워도 거기에 대한 고침이 없다면 두려움 자체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예. 구원받지 못한 거죠. 다니엘에게 보상은 해주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상을 해줬지만 더 이상 구원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두렵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변화받아야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두려움 자체만 가지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로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죠. 예.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가시고 나면 또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예. 자기 선택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싹 가시고 나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무섭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을 꿇고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돌이켜야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계기로 나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뀌지 않았어요. 벨사살 왕은 완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성전 집기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그 자신이 집권하던 첫 해에 유대인 포로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되돌아가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온 성전의 직비들도 다 되돌려 보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에스라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오늘 벨사살 왕에 대한 이러한 신성모독, 거기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쓴 글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웠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구원은 없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